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온 아카데미 마가복음 산책 어, 첫 학기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시간 눈도 많이 오고 길도 험한 이 시간 찾아오고 있는 우리 모든 참여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고 있는 발걸음도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들어가는 말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네, 첫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간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이크. 아, 맞아요. 마이크 어디 있죠? 저 여기. 정신이 없어요. 셋, 셋. 네, 잘 들리시죠? 사실 없어도 잘 들리는데 이건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래도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8번을 했는데 얼마나 남아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하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전달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교환을 보고 할 수도 있고 안 보고도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읽는다고 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그 좀 점검을 해봐도 좋겠고요. 사실은 뭐 10을 들었다 해도 한 1이나 2 정도 전달을 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예.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늘어가는 거겠죠. 조금씩 조금씩.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아마 1강 듣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돌이키신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점점 나아가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어렵고 새로운 내용들이 적지 않았죠. 예. 근데 아는 것만 하면 느나? 뭐든지 어려운 게 있고 새로운 게 있어야 늘죠. 예. 하여튼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만 하면 별 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동안 마가복음 산책의 여정에 부지런히 함께 하셨다라면 앞으로 마가복음을 혼자 읽더라도 1장부터 배운 내용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다르게 읽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가본 길인 거죠. 한번 가본 길이니까 뭐 좀 헤맬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아직 못 가본 길인 마가복음 8장 22절 이후의 내용은 다 다루면 좋겠지만 이번 학기는 여기서 매듭을 짓는 편이 좋겠다. 여러분들도 힘드셨죠? 아, 괜찮아요? 더 할까요, 그러면? 만약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다 그러면 전 더 할 의향이 있는데, 예, 일단은 뭐, 마지막에 좀 얘기 해보고요.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내년에 반드시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아래는 지금껏 걸어온 길과 오늘 걸어갈 길은 아래와 같습니다. 했죠? 그래서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까지 이렇게 총 6개 단락을 좀 볼 거예요. 근데 이 6개의 단락은 6번 진정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기적의 실패 단락에 포함되는 거다 해서 뭐 제가 임의로 15개를 나눠서 쓴 거긴 하지만 이쪽을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좀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7장엔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그 손 씻는 이야기 가지고 부정하다, 뭐 정하다 이런 얘기 논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몇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볼게요. 7장은 정결 논쟁의 주제를 다룹니다. 정결이 뭡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상호 간에 다르게 서로 충돌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부정과 정결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 개념이 있나요? 부정함과 정함. 사실 이거는 구약의 제2적인 율법에 기초해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식과 통념인데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키워드죠. 문화적인 키워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존댓말을 하는 게 당연한 문화이고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의 어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있는 뭐 그거는 사실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배워야 하는 문화인 것처럼 이 부정과 정결 개념은 타문화권에 있는 우리가 이 유대 문화권을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는 질문을 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자, 씻지 않은 손은 곧 부정하다 봤어요, 이 사람들은. 음. 그리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3절과 4절에 이 관습을 모를 것 같으니까 마가가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사실 원래 괄호와 괄호는 없어요. 제가 첫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헬라어에는
그냥 대문자로 쭉 써 있는 거고 점도 없어요. 물음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표점으로서 해석을 반영된 그런 이제 건데 하여튼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고 그 외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게 있는데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거 이런 관습이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 말인즉슨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 문화를 모를 거다 생각을 하니까 알려주는 거죠. 아는 사람한테 굳이 이거 덧대어 쓸 필요 없잖아요. 종이가 귀한데. 장로들의 전통은 씻지 않은 손을 부정한 손으로 여겼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손을 정결하게 하는 법은 물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게 여긴 거죠. 왜냐? 그렇게 했을 때 부정한 손의 부정함이 떡으로 전염되고 그럼 떡이 부정한 떡이 되죠. 그 부정한 떡을 먹으면 그 부정한 떡을 먹은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 이런 인식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문헌, 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참고할 만한 문헌. 그래서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문헌이 있는데 이것은 2세기의 문헌입니다. 랍비 문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는 잘 알고 있죠. 탈무드. 사실 그 탈무드는요. 가장 최종 단계고 그 전 단계는 뭐 게마라, 토셰프타, 그 전 단계 미시나, 그 전 단계 뭐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모세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을 랍비들이 해석하고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이는 그런 형태로 발전된 랍비 문헌들이 있는데 이 미시나는 탈무드보다 이전 단계에서 한 2세기 정도의 문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1세기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매우 근접한 시대의 문헌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록된 어떤 내용들을 보면 아, 1세기 당시에 이 신약 성경 세계 속의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과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문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거기에 아보트라고 하는 미시나를 보면 짐작이 가능한데 뭐라고 써 있냐면 모세는 시나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위탁했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위탁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모세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을 모세가 누구에게 줬다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장로들. 장로들 누구에게? 선지자들. 자, 이 계통으로 봤을 때 장로들에게 주어진 율법. 장로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메시지는 거슬러 가면 모세 율법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이처럼 구전된 율법으로, 구전이라고 하면 오랄 트레디션이에요. 이 입에서 입으로. 문서적인 게 아니라, 리튼이 아니라.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왜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열심이었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회복되었지만, 귀환했지만, 로마의 압제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에는 누군가의 압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군가를 다스려야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지금 그런 일들을 준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엔 이 이해가 있는 겁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쫓겨났고 포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길이죠.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의 회복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상충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은 이유는 레위기 22장 6절을 근거해서 볼 때 이런 걸 거예요. 어, 부정하니까 먹지 못한다. 근데 사실 이 레위기 22장의 말씀은요. 맥락을 보면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을 때 지켜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해요. 제사장들이에요. 아론의 자손들. 모든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체 등 부정하게 하는 것에 접촉했을 때 지켜야 하는 계명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보편화시켜서 적용했다는 거죠. 제사장이 아닌 유대인, 성전 아닌 가정집, 성물 아닌 평범한 음식.
뭔가 의미를 확장시켜서 적용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기인한 것인데 모든 유대인들이 제사장처럼 되어야 된다. 모든 집이 성전처럼 되어야 된다. 모든 음식이 성물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이 목표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목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시되었던 그 신에서 언약 맺기 전에 서문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고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대신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제사장 나라 이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들만 지켜도 되는 법을 모든 민족에게 지키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 제사장처럼 살면 세상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세요. 이사야서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형식만 있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일갈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을 하지만 마음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멀리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만 여기서 사람이라 하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즉 장로가 사람이잖아요. 그것으로 교훈을 가르치지만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곧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인데 이 마음과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 그들은 마땅히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좀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자신들의 전통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단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가 1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고르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를 하나만 들었어요. 고르반이란 예를 하나만 들었는데 이 고르반이 뭐라고 하냐면 곧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뭐 에바다 하면 열리라 하는 것처럼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데 사용될 돈을 쓰지 않고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 그러면 부모님보다 하나님 더 높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는데 뭐라 할 수 있어요? 뭐라 말 못 하잖아요. 이것을 악용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악용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고 말하면 그만이라 이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의무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고대사의 사권 13장을 보면 요세푸스가 동시대 문헌이거든요. 1세기에 몇 안 되는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 거기를 보면 남자의 경우 50세겔, 여자의 경우 30세겔을 내면 보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취소할 수 있었대요. 물을 수 있었다. 근데 언제 물으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해되세요?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살아계실 때에는 보르반 해서 거기다가 맡겨놓고 돌아가시면 취소 50세겔 30세겔 내고 다시 가져왔다는 역사를 요세푸스의 기록에 찾아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거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전통을.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일까요? 했을 때 누가 봐도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10계명의 제5계명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거스르고 장로들의 전통은 지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고르반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고르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든 거지. 그런 일들이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지킬 마음이 없는 거죠. 겉은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폭로하는 거죠. 14, 16절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14, 1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제가 시작에 정결 논쟁이라 했죠. 왜 정결 논쟁이라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왜 손 안 닦고 먹냐? 부정한 손으로. 왜 안 지키냐? 예수님은 반대로 공격하죠. 야, 니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바로 잡는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부정한 손으로 만진 부정한 떡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뭐가 들어가는지를 볼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계명 준수가 아니라 도리어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이제 뭘 주목해야 되냐 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냐 선이냐를 보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이 방향을 전환하시죠. 그 17절부터 24절 이제는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자 우리 3장에서도 외부인과 내부인을 나눌 때 집 안에 있냐 집 바깥에 있냐로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친족들은 집 바깥에서 안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잡아가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집 안과 집 밖의 구분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기서도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내부인과 외부인. 4장에서 비유를 해설해 주실 때 큰 무리들에게는 그냥 비유를 말씀하셨지 해설은 제자들을 내부인들에게만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패러다임이 여기서도 다시 나오는 거죠. 근데 꾸지람과 책망이 곁들여집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냐. 반복하시는 거죠. 아까 앞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니까 배설물로 그냥 음식이 뭐 상했거나 하면 그냥 배설물로 배출되면 그만이지. 그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음식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여기서 뭐 구약의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했을 때 음식물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약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속에서 나와서 더럽게 하는 이 하나하나를 열거를 하셨죠. 음란, 아니 악한 생각. 그러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생각으로 묶이는 거예요. 곧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악한 생각에서 이게 사람이 더럽게 행동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정결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참된 거룩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다. 제의적인 정결 규례의 준수나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킨다고 될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정결이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관련 율법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도 유대인 모두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율법을 어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 될지언정 윤리적으로나 제의적으로 더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은 제사장처럼 사는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근데 그게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백성,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는 선한 이웃으로 사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이 문장을 제가 이상하게 썼네요. 급하게 수정도 못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 어때요? 우리 안에 외식하는 자가 너무 많죠? 누구 말할 게 아니라 나부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외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속을 다 한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악한 생각. 아까 그 열거된 그 모든 것들 우리와 관련 없나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정작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잘 살피고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과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윤리적인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11번째 단락 5쪽인데요.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또 여행을 떠나십니다. 이리로 저리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죠.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냐? 두로 지방입니다. 두로 지방은 해변 지방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막그 바다 사람들 이제 두로 나오는데, 근데 두로 지방 이방 땅인 거예요. 이방 땅.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3장 7절 8절 보건대 두로와 시돈 지방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세례요한의 세력을 1장에서 묘사를 할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방에까지 사람들이 막 다 몰려들었다 이런 묘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뒤에 오는 더 크신 이로 묘사했잖아요. 더 큰 그 지역도 컸죠. 그때 갈릴리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까지 그 영역이 포함이 됐었던 것을 우리가 앞서서 한 3장쯤에, 3강쯤에 봤을 거예요. 4강인가? 그래서 많은 무리가 그 큰 일을 듣고 나왔던 그 과거의 우리가 기록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으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봅니다. 특별히 이 7장 24절 이하의 단락에서는 등장인물로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입니다. 우리가 딸을 둔 한 남자를 봤어요. 기억하세요?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자였어요. 여긴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한번 나오고 딸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회당이니까 회당장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다신교를 믿는 헬라 사람입니다. 인종으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했죠. 시리아 페니키아예요. 이 여인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레니스테스가 아니라 헬레니스예요. 그러니까 헬라 여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헬라인은 아예 그냥 헬라 사람인 거고 이방인인 거죠. 자, 아이가 누워있는 침상이 마지막 끝에 보면 나오는데 이 침상은 헬라어로 클리네로 됩니다. 클리네. 근데 이거는 그 그 중풍병 그 사람을 끌어왔을 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했을 때 그 크라바토스랑 달라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들것 같은 거고 간이 침대 같은 거고 끌리는 침상이에요. 침상, 침대. 그러니까 이게 비싸겠죠? 네, 주로 사람들은 그 해상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주로 부유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사용하는 매트 크라바토스가 아니라 끌리네 침상을 사용했던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회당장도 기억하세요? 회당의 장이에요. 아르케고스 하면 장, 대장이에요. 그 대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약간 유사점이 있죠. 이거는 어디 본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합니다. 자기 딸에게 병 고쳐주기를 간구했죠. 해당장 그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 9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본다면 그 상종하는 게 여인과 남자.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게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었죠. 근데 사마리아도 사실 유대 피가 섞여 있거든요. 하물며 이방인은 어떻겠어요? 반반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상종하지 않는데 이방인에게 상종하는 것은 더더구나 이 경계가 있겠죠?
심지어 남자와 여자죠. 더더구나 경계가 있겠죠. 인종적, 뭐, 성별, 그리고 지역,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를 넘어서 온 거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 먼저 경계를 넘어서 왔죠. 두로 지방으로 배 타고. 그 경계를 넘고 경계를 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 여인은 당시 사회 분야적인 경계를 넘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또 다른 민족이자 민족이었던 그녀를 받아들인 것도 유대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감추어져 있는 장벽들이자 경계들인데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자니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방금 설명한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 그도 그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그가 남성이었다면 여성입니다. 그가 유대인이었다면 이방인입니다. 그들 모두 자신의 체면을 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27절에 예수님의 대답이죠. 해당장의 강구에는 들어주셨어요. 따라갔잖아요. 그러다가 혈루증 여인 걸린 그 뭐 무리의 인파 속에서 막 하면서 사건이 있었던 건데 여기는 아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배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 이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렇다면 뒤에 나타나는 개들은요? 이방인들. 근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너 개 이렇게 하면 욕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욕한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선하신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방 사람을 목전에 두고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완곡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완곡하게. 우선은 유대인이 예수님의 새 출애굽 사역에 참여해야 하기에 이방인들은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선의 문제인 거예요. 너희들은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들을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에게도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게 나오죠. 유대인을 자녀라 이방인을 개들이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은 구약 성경과 유대 문헌에 의해서도 지지가 돼요. 실제로 그런 용례들이 있는 거죠. 자주 사용이 됐으니까 아마도 이것을 읽는 독자들도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유대인이 먹고 남은 것을 이방인들이 먹게 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개들에게도 떡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개들을 먼저 주는 법은 없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원칙적인 배제가 아니라 순서상 기다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유한 헬라 여인이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일단 모욕적이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걔들, 기다리라, 모욕적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모욕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녀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 결과를 볼 때 결국은 고쳐주시잖아요. 그쵸? 결국은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처음부터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겸손한 이여인 사실 이건 해석이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진 않잖아요. 근데 제 해석인데 이여인은 겸손한 행동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긍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튕겨낼 법도 한데 일단은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수긍에 그치지 않고 모순되는 모순되지 않는 새로운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틀립니다라고 안 해요. 어. 무슨 말이에요? 라고 안 해요. 반문하지 않아요? 옳습니다라고 긍정해요. 그러고 가요? 아니요. 끝난 게 아니고요. 더 들어가죠.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스러기. 개들이 아이들과 동시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부스러기지만. 감히 자녀의 떡을 빼앗아 먹지는 못하죠. 개가. 근데 걔가 이게 퀴나리온이거든요. 퀴나리온. 그러니까 퍼피예요, 퍼피. 강아지. 예, 헬라어에는 지소사라는 게 있어요. 지소사. 이온이 붙으면 파이디온. 아세요? 파이디온 유명하잖아요. 파이디온이에요. 그래서 그거 더 작은 그런 걸 가리킬 때 이온이 붙는데 이거 퀴나리온이 붙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걸로 뭐 다양한 해석이 펼쳐지기도 하는데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죽기를 선언해요. 그러면 이
우리가 4장에서 비유 있잖아요. 여기 쓰지 않았는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기억하시죠? 우리 등장인물들 다 그것, 이 범주 안에 분류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여인 어디 될까요? 해당장 야이로가 그 좋은 땅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돌아가라.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통과한 거죠. 시험을.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는 일 하심에 돌아가요. 돌아가라니까 돌아가요. 순종한 거죠. 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마 뭐 이 마음 저 마음 들었겠죠. 아, 진짜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가는 길은 늘 그런 시험과 그 불안함과 두려움의 연속일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는 구원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여정도 늘 그럴까 아닐까 맞나 틀리나 이런 게 있지만 끝까지 가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믿음이다. 비록 문자적으로 여기 내러티브 안에서 믿음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보여주죠. 에피소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가서 엎드려, 꿇어요.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강구해요. 근데 여러분, 여인의 이런 말은 부스러기, 그 얘기예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그 말은 구약 성경이 보장하는 이방인의 권리와 일치합니다. 자, 7조.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너희가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추수하고 남은 밭의 모퉁이의 곡식은 이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그 자비법에 남아 있는 거죠. 포도원에 남은 열매들이 있어요. 추수하고 떨어진 열매. 그거 죽지 말아라. 그거 안 먹어도 살잖냐. 그거는 가난한 사람, 거류민, 이방인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구약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동시에 그 추수에 참여할 수 있고 부스러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축기 사역이 허락된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앞에서 우리가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축기 사역을 많이 봤잖아요. 유대 지역에 일어난 세출의급이 단지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그 물주기가 흘러가고 있고 유대인들만 포함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세출의급의 역사는 유대인과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인과 이방 지역까지 포함합니다. 자녀들에게만 잔치의 식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들로 묘사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어서 볼 텐데 8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시 한번 오병이어와 유사한 칠병수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오병이어는 5천 명을 먹이시죠? 여기서는 4천 명을 먹이세요. 이게 왜 반복이 굳이 되냐? 왜 이렇게 나올까? 의미가 있겠죠? 네,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의 만남, 이 수로보니게 여인,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이제는 복음 전파의 방향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로도 물꼬를 트게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기점으로 보긴 하거든요. 이를테면 사도행전에는 고넬료와 같은 존재예요. 사도행전 10장 그 기점으로 그 전과 후가 완전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감림이 임하거든요. 그거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한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때가 10장이에요. 근데 대상이 달라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보고하거든요. 베드로가. 야, 이렇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하면서 보고하고 그 일을 기점으로 이제 이방 선교로 확장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펼쳐지는데 마치 마가복음에서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그와 같은 분수령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중요하죠? 그 다음 이제 7장 31절에서 37절은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이 나왔잖아요. 예,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또 나와요? 왜 또 나와요? 의미가 있어요? 있겠죠? 그걸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자, 첫 번째 차이가 있다면 지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이.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31절을 보면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그 여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면 그 위치가 어디냐 봤을 때 갈릴리 호수의 동편입니다. 동편. 그래서 즉 대가볼리 지역, 즉 10개의 헬라 도시를 포함한 곳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지역에서 귀먹고 말 덮는 자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딘가도 의미가 된다. 그래서 제가 배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장소적 배경, 뭐 지리적 배경, 아니면 뭐 광야와 같은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배경, 산, 집, 집과 안과 밖을 구분하는 뭐 이런 게 있고, 배가 있고, 뭐 다양하게 그 장소가 많이 나오죠, 배경이.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 지난주 마지막 단락에서도 이거 봤거든요. 게네사렛 마지막 그 6장 마무리되는 그 부분에서도 이 구절을 봤는데 다시 한번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치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구하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각 장애인이에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어느 때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날이 지금 이 날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한다. 귀와 혀, 그렇죠? 예수님이 귀와 혀 손가락 찌르잖아요. 되잖아요. 굳이 콕콕 그러면 그 귀와 혀는 중요하죠? 이 귀와 혀가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뭐지? 지난주에 우리 한 수강 하시는 분이 질문을 주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냐? 굳이?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의술이나 치료 이렇게 한 걸 보면은 그런 식으로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거를 왜 했는가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의술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배경은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배경인 거죠. 예수님이 뭐 꼭 손을 대야 치유가 되냐, 뭐 손가락을 찔러 넣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만으로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보진 않지만 이를테면 8장 이제 8장 22절 이후의 단락은 또 이 막이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거로 따지면 1막, 2막, 총 3막극이라고 있잖아요.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이 있다고 하면 2막의 시작과 끝은 맹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맹인 이야기로 끝나요. 18장 22절부터 10장 50절, 51절, 52절까지 가는데 그 베세다 맹인을 고치실 때는 어떻게 고치냐면 두 번의 터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 다루진 않지만 왜 두 번을 해요? 한 번에 못 고쳐요? 약간 삑사리가 났나? 예수님이 능력 발휘가 잘 안 됐나? 아니겠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랑 그런 일은 없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거는 다음 학기에 보도록 하고 일단은 그래서 이사야서의 새 출애굽 시대의 현상이 지금 이 김없고 말 듣는 사람에게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 했을 때 유대인들의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6장 53절부터 56절까지를 보면 이미 그러한 많은 전는 자들, 못 걷는 자들, 뭐 병 고치는 일들이 있었죠.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서도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드디어 이제 8장으로 왔습니다. 야, 오늘 좀 속도를 내요, 그죠? 네. 4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비단 병치유만이 아니에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재현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표적이라면 이번에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7장 31절 이후 장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일 또한 데가볼리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의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방 땅에서의 큰 무리도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지리적 장소도 마찬가지로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오병이어 기적과의 유사성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그 겹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의미가 있겠죠. 공통점은 그대로 두고 차이점이 생길 때 그럼 왜 다른가? 거기에서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도 동일해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앞서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늠하지 못해요.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이 줬잖아요. 똑같은 반응을 다시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의 무지, 몰 이해, 몰 지각 다시 좀 비추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떡 몇 개 있냐고 너희에게 물으시고는 일단은 7개를 받아서 축사하고 떼어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 있다는 것도 축복하시고 명하사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거두었다 합니다. 여기서 광주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오병이어에서는 뭐가 있었죠? 몇 바구니? 12바구니. 근데 여기는 일곱 광주리. 자, 제가 아까 뭐라 했나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같은데 뭐가 다르다 했잖아요. 예, 그 다른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의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12바구니나 7광줄이나 이걸 누가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가. 근데 우리는 그런데 열둘 공부하니까 알잖아요. 이스라엘. 일곱은요? 일곱은요? 완전수요? 뭐 다양한 생각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몇 개 없어요. 근데 몇 개 없는 것 중에 근거로 삼을 만한 맥락이 일치하는 하나의 해석이 있다면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과 이방 민족들의 유의미한 유사성을 고려할 때 그거 하나 있어요. 가나안 7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무슨 족속 있잖아요. 그 7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에서는 바구니를 썼어요. 바구니. 근데 여기서는 헬라어가 달라요. 스피리다스라고 했잖아요. 여기 스피리스는요. 신약 성경이 5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2번 쓰이고요. 나머지는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 또 그 4천 명을 먹이신 일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제가 써놨죠? 9장 2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스피리스가 뭔진 모르지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크다는 걸 알죠. 왜요? 사람이 들어가는데 애가 아니라 성인이잖아요, 사울이. 그러면 7광주리에 가득 담으면 이 양이 얼마예요? 떡 몇 개 했어요, 아까? 떡 7개, 떡 7개 가지고 7개 맞나요? 네. 7이 반복되네. 7개 가지고 7광주리를 거두는데 12바구니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앞에는 5천 명을 먹였고 뒤에는 4천 명을 먹였어요. 앞에는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베푸셨고 뒤에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먹였어요. 그런데 뭐가 더 커요? 남은 게 12바구니보다 7광주리가 더 커요. 그러면 지금 이건 어디 책에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누가 더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이방이 더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역사를 볼 때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제 해석인데 뭐 사실 교회에서 목회자는 여기가 학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 질릴 수 있어요. 뭐 아멘 하면 뭐 다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여튼 근거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 공통점이 있다면 광야에서 베풀어진 잔치상이다. 잔치상. 자, 여기서 여러분 유사성이 보이세요? 공통점. 제가 지금 뭘 기준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준으로 아까 자녀들의 상을 이야기했고 부스러기를 이야기하고 광야에서 베풀어진 잔치 A, B 5천 명 먹이고 4천 명 먹이는 그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란히 보는데 단지 부스러기나 모퉁이의 곡식과 이삭이 아니죠. 과거 여호와께서 출애굽 시대에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떡과 물고기, 만나와 메추라기에 상응하는 것들로 먹이시는 목자인 거죠. 유대인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목자도 되어주신 예수님.
해석 가능할까요? 이렇게? 무리가 안 되죠.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목자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당시 배불리 먹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명시적으로 배부르게 먹었다고 했어요. 배부르게. 칠병수어. 제가 굳이 칠병수어라고 하는 건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어라고 했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4천 명이나 되는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게 돼요. 자, 수로보니기 여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자녀들로 배불리 먹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배부르게 하다. 단어가 언어적인 유사 일치가 있지 않나요? 유대인들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부스러기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들도 동일하게 배부르게 먹이시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배부르게 하다는 표현이 쓰였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장치인 배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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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다. 네 번이 지금 보이네요. 그래서 아무리 척박하고 힘든 곳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셔서 굶주린 기진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것이죠. 이게 새출애굽의 기적이자 역사입니다. 이렇게 보신 적 있나요? 마가복음을? 예. 이게 오병이어와 칠병수어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해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시험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표적은 표적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뭡니까? 이거 알 수가 있나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뭘까?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실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먹을 것도 이렇게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심지어 그렇죠? 근데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 근데 겉으로도 보였겠죠? 뭔지 보이잖아요. 네, 탄식을 하시는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일단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성경에서 안 나오니까 배경 문헌에 이걸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찾아보면 마카비서 2장 15절, 이서 15장. 그래서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들어보셨나요? 마카비서라고.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냐면 카톨릭 성경에는 있어요. 천주교. 거기에서는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도 제2 정경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도 교리나 어떤 가르침의 기초로 삼기도 합니다. 뭐 그 마카베오 상하가 이를테면 그런 서 중에 하나예요. 이건 대한성서공회에 가시면 무료로 공동 번역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읽어볼 수 있는 우리말 번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이서라고 했는데 마카베오 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그 15장 8절을 보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해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전쟁 상황인데 이 표적을 하늘로부터 구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열세, 지고 있는 그 전쟁의 승기를 천사가 옴으로 완전히 잡아요. 지고 있다가 이기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걸 구할 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 마가복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일관된 문맥과 흐름을 고려하면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강력한 어떤 힘을 나타내 보여봐라. 이런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그런 힘.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메시아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절대적 권력인 그 당시의 제국 로마를 압도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면 보여봐라 시험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새 출애굽의 사역을 일으키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군사적인 방식이 아니라 고난받는 십자가를 통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청을 배격하시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군사적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로 그 표적 보여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방금 앞서서 광야에서 어떤 먹이시는 그 4천 명을 먹이신 표적 봤죠? 그 다음에 시험한다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의도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돌아가 보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 다음에 15장, 16장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시험을 하는 사건이 있어요. 무리바 사건. 아세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 광야의 이스라엘 세대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지금 그것을 은근히 반향하는 배치가 아닐까. 이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그것을 이해해서 본다면, 어, 이 백성도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출애굽 그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이들이 가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15번째 단락.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 자, 지금은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과 꾸지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또 동일한 꾸지람을 하신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을 뒤로 한 채 이제 다시 배에 올라요. 이제 또 배에 오르네. 배가 계속 나오죠. 단락의 시작마다. 배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건너편으로 떠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동하면서 남겨둔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뭐 빼고? 떡 한 개 빼고. 참 재밌죠. 떡 한 개 뭐야 그거. 가져오려면 두 개 가져오는데 세 개 가져오는데 왜 한 개만 가져요? 12명인데 제가 한 개씩 가져오면 12개가 가져올 텐데 왜 한 개만 챙겼을까? 자기 거 하나 챙긴 건가? 자기 하나 또 빼먹으려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냐면 그 떡이 예수님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어, 신박하죠? 배, 떡 하나 예수님. 근데 그게 신박하긴 한데 진짜 그럴까? 그건 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도 좀 새로운 관점이에요. 사실 각주를 보세요. 이게 다 누구의 아이디어냐?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신현대 교수님의 그 이제 책에서 가져온 아이디어인데요. 어, 떡을 가져가지 않았다. 이 표현을 이제 헬라어 단어를 이제 사실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번 쓰이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걸 검색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나와요. 근데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 의도적으로 무시한 그런 맥락에서 이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가가 이 단어를 쓸 때 그 구약의 용례를 고려해서 제자들이 그냥 잊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안 가져왔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게 의도적으로 안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의 용례를 근거로. 제자들은 아마도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 즉 베세다 지역을 향해서 지금 목적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하나의 칠병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빵을 가져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새 출애굽 사역에 이방인들이 편입되는 것을 누구도 제자들도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즉 기존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인식과 생각을 이 제자들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보고 하고 있지만 아직 그게 안 빠진 거예요. 옛날에 그 물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에서도 보셨듯이 어떤 분이냐면 그 마음을 꿰뚫어요. 왜냐하면 심중에 이르기를 하면서 수군거리거든 바리새인들이. 근데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심중에 이르는 것도 깨달으시는 분이 지금 제자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주의하라. 갑자기 뚱딴지 같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지금 앞에 이런 설명들을 듣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이 흐름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앞서서 많은 이야기들을 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였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는 자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인가. 그러니까 누룩 대충 이해가 돼요. 헤롯은요?
사실 헤롯은 6장에 한번 나왔죠. 세례요한 목 베어 죽이던 그 과거 해상신. 그리고 3장 6절 말미에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일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때 마음이 완악해서 그때부터 죽이려고 할 때 헤롯 당과 손잡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딱 두 번이에요. 헤롯이 언급되는 그게. 그것을 고려해서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가를 추측해 본다고 한다면 완악한 마음이에요. 어쨌든 공통점은 바리새인의 마음이든 헤롯의 마음이든 이제 자세히 풀지 않지만 어쨌든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인데요. 메시아는 이방인들을 무찌르는 군사적 영향으로서 유대 민족을 이방인들로부터 군사적으로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헤롯의 누룩은 헤롯의 고정관념을 얘기하겠죠. 그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관점이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고 헤롯은 그러한 메시아를 두려워했다. 또 한 가지 호언장담했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약속을 왜 못 져버렸습니까? 체면이 있고 명예가 있잖아요. 그게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헤롯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헤롯의 누룩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것이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여튼 그 완악한 마음, 고정관념 이러한 바리새인 및 헤롯의 관점을 생각할 때 제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의 누룩을 주지 마라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떡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이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과 관련되어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출애굽 표적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했고 또 군사적으로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정복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 할까? 왜 누룩 이야기를 할까? 누룩 이야기하면 뭔가 빵과 관련된 생각인가 보다 하면서 우리가 빵을 안 가져오니까 누룩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떡이 하나만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여겼고 떡을 가져오지 않은 그들의 의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며 완악하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둔하다. 뭐 더디고 느리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 둔하다가. 근데 사실 이게 원어로는 포레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걸 봤냐면 6장 52절에도 이 완악한 마음이 나오고요. 보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그리고 3장 6절에서도 이 동족어라고 해요. 같은 어근을 같이 두고 있는 포로시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탄식하사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손 마른 자가 이게 마비가 됐다 했잖아요. 손이 마비가 됐는데 실상 누가 마비가 됐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마비됐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A, B, C, B-A- 기억 안 나세요? 예. 그 단락을 볼 때 누가 마비된 자인가? 손 마비된 거, 중풍병, 사지가 마비된 자가 아니라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마비된 자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지금 그 마비가 누구에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있다는 게 이 같은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냐 하니까 연결이 안 돼요. 마음이 뭐 딱딱하냐, 완악하냐 이렇게 했으면 또 다를지 모르는데 그 무감각한 것을 탄식하시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우치고자 깨가 아이죠. 예. 예수님은 과거의 표적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8장 19절 21절 떡 5개 5천 명 몇 바구니? 12 떡 7개 4천 명몇 광주리? 7 이거 왜 얘기하실까요? 이것을 왜 얘기하셨을까 의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앞에 이야기가 이것을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찬히 살펴봤는데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메시아도 되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보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그거 두고 보냐?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마음들을 저버려라. 고정관념을 버려라. 뭐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석을 전부 다 하진 않아요, 우리가. 예. 근데 가능 그럴듯합니다. 예. 말이 되는 설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메시아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는 목자입니다.
제가 6장에서 헤롯의 잔치 기억하세요? 헤롯 잔치 다음에 무슨 잔치? 광야의 잔치. 수로보니게의 자녀들의 잔치상, 그 다음에 다시 광야의 잔치.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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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 보이세요? 먹는 식사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 마침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그 나라의 잔치. 이제 뭐야, 담 목사님 요한계시로 지금 익투스 요한계시로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잔치 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요한계시로 19장. 결국 이게 무엇을 반영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잔치. 그날에는 하면서 종말론적인 잔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결국 세출애굽을 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 축제. 근데 왜 금식하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 왜 안 하냐 그랬잖아요. 지금은 신랑이 와서 잔치할 때인데 왜 금식하고 있냐 이 얘기하잖아요. 잔치가 계속 나오는 이게 또 의미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굳은 상태로서 진실을 깨닫지 못해요. 바리새인 헤롯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잔치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의 마음 상태를 고치도록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긍휼의 목자 예수님. 긍휼의 목자. 배고픈 것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펼쳐질 이마기 이야기를 보면 야, 속 터지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못 깨닫거든요. 근데 그 내러티브 안에 뭐가 보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누가 더 세요? 예수님이 더 세요. 포기하지 않아. 지치지 않고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깨닫게 하셔요. 그게 베스다 맹인을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예. 기대가 되시죠? 마칠게요. 일단은 이거 녹화 끄고요.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